5장 7절로 10절 말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큰 목소리로 봉독하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순종이란 말은 반항 없이 순순히 따른다라고 하는 사전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순종이라 할 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가치와 의미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죠. 또 질서와 진리와 생명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주인이 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그래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따르는 것이 순종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의존해서 그분의 보호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자체, 그것을 순종이다 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거부하는 것, 이것을 불순종이다 라고 한다는 것이죠. 인류 최초의 불순종 사건은 어디서 일어났냐면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 때 아무런 부족함이 없이 잘 살았었습니다. 만족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장 간교한 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말을 걸죠. 하나님이 정말로 동산 안에 어떤 나무든지 그 열매도 먹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시더냐? 묻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어라. 대신에 중앙에 있는 이 나무의 열매 이 하나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뱀이 그것을 꼬여서 모든 나무 열매를 다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지요.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죽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씀하셨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은 먹지 말라. 그리고 딱 한 가지, 이것을 먹는 날에는 죽을까 하노라. 이게 아니라 정녕 죽으리라. 하나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을 하셨으나 하와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약간 정말일까? 라고 하는 의심이 들어갔던 것이죠. 그래서 뱀이 결정적으로 말을 하죠. 너희는 죽지 않아.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너희의 눈이 밝아지면 선과 악을 알게 되어서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야.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같이 될까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거짓말을 꾸며댄 것입니다. 뱀의 소리를 듣기 전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 열매를 먹는 대신에 다른 열매들이 얼마든지 있었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뱀의 소리를 듣고 난 뒤로는 그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볼 때마다 뱀의 말이 귓속을 때리고 마음을 때립니다. 하나님처럼 되지 못하게 하시려고 저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셨단 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익이 되는 것을 먹지 못하게 하시고 안 주신다 이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러자 그 나무의 열매가 이제 다르게 보이는 것입니다. 정말 먹음직스러워 보였으며 보기에도 아름다웠습니다. 게다가 그 열매는 사람을 지혜롭게 해줄 것처럼 아름답게 보였고 탐스럽게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그 열매를 따서 먹었고 그 열매를 옆에 있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남편도 먹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인류 최초의 불순종 사건. 이 불순종의 결과 사망이 찾아왔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이 죄 때문에 사망이 찾아왔다. 이렇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죄 안에 있게 되었고 사망 안에 갇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과 불순종 이것은요 누구를 따르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수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이라고 말할 때 그때에는 2장 1절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그때 너희는 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때에는 죄의 종, 불순종의 종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하는데 그 영이 사탄이죠. 사탄은 이 세상의 풍조를 바꾸고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자기가 모든 권세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에게 이것을 줄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을 속여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하여 허물과 죄가 되게 하고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것입니다.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이 역사하는 영을 따름으로 사망에 이른 우리 인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소망 없는 인류를 위해 순종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권세와 영광을 내려놓고 인간의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러신 분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에 다시 한번 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수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여기서 육체에 계실 때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육체라고 하는 이 감옥에 갇히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이요 그것도 죄인의 몸인 이 육체에 갇히셨으니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이라 할 때 아까
그 집사님 기도하실 때 성경 말씀 읽어주고 하나님은 영이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육체가 없으신 분입니다. 영이십니다. 그래서 자유로우십니다. 그런데 그 자유로우신 하나님이 육체의 몸에 갇히셨다는 거예요. 그 육체로 계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야 되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로 인식하고 그렇게 불러야 합니다. 그래서 겟셋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이죠.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분이 육체에 계신 예수님이시다. 육체에 갇혀 계신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생각해 보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알면서도 힘들어서 아니면 순종하고 싶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에 우리 또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게 똑같이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우리와 똑같으시다. 그런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더니 예수께서 그렇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다음이 그런 표현이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근데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제사장들이 보낸 군병들에게 붙잡히지 않아야 합니다. 아니, 붙잡혔다 할지라도 당시 재판관이었던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판결하고 석방시켜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본디오 빌라도에게 사형 언도를 받으셨고 심한 조롱과 채찍과 고통을 당하시고 벌거 벗기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또 조롱하죠. 저가 남은 구원하면서 왜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는가?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내가 믿겠노라.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대신에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서 죽게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들으심을 얻었다 라는 말씀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소원을 들어주셨을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은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침묵하셨고 또 그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하셨기에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 버림받는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기에 그렇게
부르짖으셨습니다. 이를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경건하심으로, 예전 성경에서는 경외하심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경건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방법과 뜻에 순종하십니다.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지만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뜻은 십자가를 지지 않는 것이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기에 자기를 그 아버지의 뜻에 항복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어려워서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치며 억울하다고 소리치는 것과 그렇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부르짖으셨지만 그러나 그 부르짖음에는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은 잃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르짖음을 통해 그 아들 예수는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킬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8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종함을 배웠다 하는 표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순종함을 배워, 이게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9절 말씀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이라고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우리와 같은 육체에 갇히는, 이것이 고난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그 육체에 갇히는 고난과 또한 버림당하고 죽임당하는 그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고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예수님께 무슨 부족한 것이 있어서 그 부족한 것이 순종함을 통하여서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해할 수 있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무슨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없으십니다. 예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순종함을 배웠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하게 되셨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영광을 가지신 분.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불완전한 것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육체에 계실 때 순종함을 배워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그럼 어떤 뜻이냐라고 할 때에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구세주가 되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들으셨다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온전한 구세주가 되신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 들으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9절 하반부에 보면 온전하게 되셨은즉
그 다음에 보면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셨다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셨지만 대부분 그렇게 예수님께서 순종하셨을 때에 온전한 구세주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라 라고 하셨지만 그것마저도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무엇인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 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일들만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잖아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얼마나 하나님께 대하여서 열심이었는지 모릅니다. 기독교인들을 세상에서 없애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로 그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으로 착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불에 맞아 죽는 것을 합당하게 여기고 심지어 멀리 피신한 기독교인들도 잡아들이겠다고 다메섹까지 찾아간 사울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향한 충성심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이 사울을 만나주시잖아요. 그 만나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위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겠다고 다짐하고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이 꼭 하나님의 뜻을 성취시켜드리는 일만은 되지 않을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육신의 지혜와 힘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일들은 그렇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거나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러한 일들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하는 일들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불순종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고 알 때에야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하와에게 그렇게 틈을 타서 유혹했던 것처럼 어떻게 해서든지 순종하지 못하게 그렇게 넘어지게 허물과 죄로 죽어버리게 그렇게 만듭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랐던 유다 얼마나 지혜롭고 똑똑했으면 모든 회개를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따랐던 목적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따른 것이 아니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발판 삼아 자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통하여서 큰 돈과 성공을 맛보리라
이렇게 생각하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그냥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전에 들어가서 청소나 하시고 말씀이나 가르치시고 정치 그 지도자들 권력자들과 대립하여서 결국은 붙잡혀 죽는다고까지 말씀하시고 이러니 견딜 수가 없었던 것이죠. 사탄의 그 틈을 들어가서 그렇다면 너 어떻게 할래? 여기까지 왔는데 네 계획과 인생이 실패자로 수포자로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이 기회에 그냥 예수님을 팔아서 너 돈이라도 좀 챙겨볼 것이냐. 사탄이 그렇게 유혹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일들을 합니다. 이 인간들은요, 우리는 때로는 이런 말씀을 들어보시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안 하면 하나님 손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사람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하나님이 손해보시는 일은 없어요. 불순종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굽어지거나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창세 이전부터 계획하였던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예정하셨던 일들은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거역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순종은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순종하신 예수를 따르는 자가 이제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실 때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육체라는 감옥에 갇혀 고난당하신 예수를 생각하십시오. 고난당해야 될 이유가 없으신 예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그 조롱 소리를 들으면서도 아버지의 뜻이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내려오지 않으신 그 주님을 생각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주님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순종함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외이고 경건이다. 예수님이 경건하셨다라고 할 때 그것이 경건입니다. 순종은 내 맘대로가 아닌, 그래서 나의 무능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순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나의 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인도하심 앞에 제가 따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순종을 배워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하며 순종을 배우며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